이스라엘의 여성 사사 선지자 보호자 드보라를 하겠습니다. 사사기에 나타난 그 죄의 악순환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 사사기를 보면 그 뭐죠? 그 포맷이 있어요. 포맷.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사사가 딱 되면 나부터 타락을 해. 타락하고 하나님을 배반해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옆에 다른 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징계를 내리시고 그들을 통해서 저기 고통받게 하셔요. 그러면 또 이스라엘들이 부르짖어 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리고 각성하고 회개하면 또 하나님이 용서하시면서 구원을 해줘요. 그런데 또 다시 나태해지고 다시 또 재타락의 악순환. 이것이 이제 되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이것을 가만히 보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하고 똑같죠. 그죠? 좀 살만하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우리 뜻대로 하다가 그래서 때로는 진짜 가시가 사울이 가시가 있다 그랬잖아요. 몸에 육체에. 그게 오히려 하나님을 자꾸 의존하고 찾았던 게 아닌가. 그래서 약할 때 곧 강합니다. 그렇게 네. 고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도 많이 합니다. 사람은 고난이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하나님 네. 그게 여러분들 지금 저보다도 더 연륜도 많으시고 신앙적 연륜도 많으시니까 아시겠지만 저도 지금 보니까 조금 괜찮아지면 또 나태해지는 게 그게 있더라고요. 하여튼 간에 그런 이스라엘의 지금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드보라는 꿀벌이라는 뜻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 드보라가 그 16명의 사사 중에 유일한 여성이기도 하고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고 그 다음에 그 온니엘, 에훗, 그 다음에 기드온, 입다, 삼손하고 대사사가 6명인데 그 6명 중에 대사사 중에 한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이면 여성 총 16명의 사사 중에 여성은 유일한데도 또 대사사에 속해서도 유일하다. 대단한 사사죠. 그 드보라가 종려나무 아래에서 거하였다 이런 것은 그게 재판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사가 원래 재판, 그 법하고 관련되는 거잖아요. 법리 해석하고 그 모세가 그 사람들을 쭉 세워가지고 막 판결할 때 그 장인 이드로가 와서 아이 너 이거 이렇게 하지 말고 천부장 백부장 세워라 그래가지고 그게 세운 게 천부장 백부장 제도잖아요. 그래서 조그만 사건들은 다 천부장 백부장한테 맡기고 너는 큰 것만 해라 이렇게 해갖고 한 게 그때 된 건데 이 재판한다 판결한다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 사사의 특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사 시대의 제약의 악순환 가운데서 이제 여사사 드보라가 탄생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그 전투에서는요, 그러니까 철기 시대, 철제를 사용하는 병기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승리하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어? 핵을 사용하는 사람하고는 게임이 안 되잖아요. 전쟁에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 철병거를 지나서 철병거를 지닌 가나안 거민 중 많은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이 병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헤벨의 아내 야엘이 일부 다처제였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성은 그 당시에도 성노예였다라는 거, 그리고 수놓은 채색옷 이런 걸 통해서 의식주 문화가 있었다는 거, 문화를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특히 납달리 지파 내지는 그 지파를 중심으로 한 북부 지역의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킨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괴롭힌 건 아니니까요. 드보라의 근데 사사성에 대해서 끊임없는 논의. 이게 이제 제가 거한 총신에서 아주 뭐 구약학자 되시는 막 그 교수님들이 드보라는 사사가 아니다. 왜냐면 사사는 전쟁을 우리 다 보면 16명 보면 다 전쟁했잖아요. 근데 드보라는 전쟁을 하지 않았지 않냐? 그러니까 드보라는 사사가 아니다. 이렇게 거의 말하고 있어요. 여자가 사사라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부담감을 가져. 왜냐? 여성 리더십의 단초를 가져올까 봐. 그리고 칼빈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왜 드보라 여사사를 세웠냐? 단회적인데
남자들이 하도 좀 사람들이 지지질하니 남성들을 좀 부끄럽게 너네들 좀 남성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교훈받게 하기 위해서 여자 잠깐 세운 거니까 그렇게 너무 의미를 두지 마. 리더십은 다 남성이 하는 거야 원래.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제 히브리서 같은 데 보면은 드보라는 빠져 있고 바락이 나옵니다. 바락이. 바락을 다뤘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여성 리더십의 기초가 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여자 이 드보라는 그냥 남성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다 임시적으로 방편적으로 세운 거니까 사사가 될 수 없다. 전쟁에도 안 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성경은 이 여성이라는 것을 대단히 이중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단히 그 남성만이 16명이 다 남성인 사사시대에 15명이 여성이 사사였다는 것은 그 당시에 충분히 놀라움을 줄 수 있을 만한 충격이다. 그래서 성경도 바로 그 여성형을 대단히 강조했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보라의 등장은 그 이제 시스라 장관 거기서 뭐죠? 학대를 받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감동시킬 수 움직였고 그래서 그녀에게 사사라는 지도자 자격을 부여하셨다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사의 성격은 그 영적인 권위와 정치적 권위가 모두 갖고 있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백성들이 드보라에게 재판을 받았다는 사실. 그 다음에 드보라가 발락을 불렀는데 지체하지 않고 발락이 와서 도왔고 또 발락이 나 저기 장신이 가지 않으면 안 가겠다. 의존적인 형태를 보일 때 그래 내가 너와 함께 간다. 전쟁에 나갑니다. 그 다음에 전쟁의 시작을 알리죠. 그리고 그러나 너는 이 일로는 영광을 얻지 못한다 하면서 시스라를 죽인 그 야엘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드보라의 노래를 보면 드보라가 그 지도자적으로 권위를 나타낸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축복 그리고 여호와 사자의 말로 축복과 저주를 한 것, 그녀가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행동을 평가할 수 있는 권위를 지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드보라의 호칭은 3가지 정도 나옵니다. 사사요, 선지자요, 이스라엘의 어머니. 이 이스라엘의 어머니는 여기서 딱 한 번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자녀로 여기고 보호하고 양육하는 그런 어머니로서 나오는데 이게 어디랑 대조가 되냐면 그 엘리사가 저기 엘리야를 향해서 이스라엘의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 할 때 그때 아버지 나올 때 요거랑 비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이 어머니라는 거 이스라엘을 보호해주는 양육해주는 어머니성으로 이 드보라가 자신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책임지는 거. 그래서 남성 리더십이 우세한 이스라엘 시대에도 여성 사사를 세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드보라의 어떤 면을 하나님이 보셨을까? 그리고 어떤 사사의 모습을 기대하셨을까? 남성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죠. 하나님이 왜 사사를 세우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뉘우치고 회개할 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사사를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세우는 건데 칼빈 같은 남자 신학자들은 리더십이 남성에게 있다는 걸 전제하고 해석하니까 자꾸 이렇게 남성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세웠다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못하나 남성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세워요. 드보라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우는 거지. 응? 그러니까 이 해석이 참 무추해요. 참. 그래서 칼빈이라고 다 받아들이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드보라 본문에서 바락은 드보라를 의존하는 군대 지휘관. 그러니까 바락은 지금 군대 지휘관이긴 해도 드보라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위에 있냐면 드보라가 위에 있다는 거죠. 당신이 안 가면 나 안 가겠다 이렇게 애기같이 이러니까 전쟁에서는 비록 이겼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 전쟁에서 이긴 것도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막 그냥 하나님이 위에 하늘에서는 막 뭐죠? 천둥 번개치게 하고 막 밑에 땅에서는 막 그냥 큰 비 막 내리시고 막 샘이 솟게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기송강에.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근데 이제 문제는 시스라죠. 하솔의 가나안 왕 시스라가 여자의 손에 죽었다는 거예요. 야엘이라는 여자의 손에 죽임을 당하면서
바락은 영광을 얻지 못한다라는 걸 이미 다 드보라가 예언하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남자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한다 그래요. 이 야엘이 시스라를 죽일 때, 이 뭐죠? 어디를 죽이죠? 이게 말뚝을 여기다 박나? 하여튼간에 되게 잔인하게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죽이는 잔인함에 대해서 뭐 문제를 삼는다 그래요. 근데 드보라는 뭐라고 축복하냐면 다른 여인들보다 더 복을 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성경이 일단 나타난 해설을 먼저 기초로 해서 해석을 해야 돼요. 이 여자가 자녀에게 죽였다 이런 거는 그 다음 문제 일단 복을 받는다니까. 시스라 그 장군을 죽였으니까요. 아무도 못 죽이는 장군을. 그래서 이스라엘 어미에서 드보라의 여성 리더십이 흔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시대에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단회적 사사로 세웠다고 보는 게 옳은가? 아니면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돌봄과 사랑이라는 모성적 리더십으로 이스라엘을 태평하게 이끈 여사사요, 여선지자였다고 말하는 게 더 옳은가? 그냥 단회적이라는 말을 되게 강조하더라고요. 송신에서도 교수들이. 근데 예수님 십자가도 단회적인데 우리가 이게 참 단회적이란 말을 어떨 때는 막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임시 방편을 세운 거야. 이런 걸로 자꾸 치부하려고 드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그걸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서 그런 거지. 그 시대는 절박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사사를 세운 건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그리고 지금 시스라가 철병과 900승을 가지고 왔으면 여성인 저는 아마 저기 드보라 같이 못했을 것 같은 거예요. 이미 막 각종 첨단 무기들을 갖고 전쟁하러 오는데 그것도 900승 철병거가 900승이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나무 뭐 막대기 같은 걸로 전쟁하고 이럴 적인데 석기 정도 됐을 건데 이 철병거가 900승이 오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이 드보라가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아. 이 드보라가 엄청난 영성을 갖고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라피도스의 아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여자 아내란 말이죠. 부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기도 있었을 것이고 남편 가살도 분명히 했을 것이고 저는 보통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런 드보라가. 이스라엘 백성의 재판 사역까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감당했을까? 원더우먼이야. 원더우먼. 보통이 아니에요. 보통. 하나님과 영성을 그 일상을 살면서 하나님과의 영성을 계속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막 축복과 저주를 내리면서 재판도 하고 막 이게 어떻게 했을까?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거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정말 어렵거든요. 내가 왜 사소 고생하나 그냥 남편이 벌어다 준 월급 먹고 그냥 편하게 살지 이런 생각 왜 안 하겠어요. 그 막 거기다가 여성 난수 막 주장하면 막 저기 비판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드보라가 진짜 보통이 아니었구나 영성이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시스라가 이제 병거에서 내려서 걸어서 도망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무기 이런 철병거로 싸우는 이런 남성적 리더 힘의 무기 능력 이런 것으로 싸우는 남성적 리더십보다는 젖과 돌봄 꿀과 사랑 이렇게 해석해요. 젖은 돌봄이고 꿀은 사랑이다.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치유하고 돌보는 모성적 리더십을 부각시킨다. 꼭 전쟁에 나가서 칼을 들지 않아도 이런 모성적 리더십으로 얼마든지 적을 무찌르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그럼 여기서는 드보라의 소명. 드보라가 일어났으니까 자기가 주체적으로 일어난 거잖아. 그리고 소명이지. 하나님에 대한 소명. 그 시대적 소명. 그리고 은사, 영성, 헌신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않겠노라. 근데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이번 일에는 네가 영광 얻지 못한다.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입니다. 이게 야일이죠. 그래서 드보라의 신앙과 리더십은 제가 그 마지막 절 있잖아요. 사사기 5장 31절에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든갑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는 이 드보라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그 사랑으로 이 소명 이게 불릴 때 일어났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소명이 일어났고 저는 이 사사 어미로서의 이스라엘 어머니로서의 사사를 성격을 잘 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힘있게 도든같이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게 사사가 뭐 남자가 해야 되냐 여자가 해야 되냐 뭐 저기 신약 시대의 사도가 뭐 12사도가 다 남자니까 뭐 남자 여자는 뭐 목사가 되면 안 된다. 이런 우리 자꾸 이렇게 편갈르게 하지 말고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주를 사랑하는 자들 통해서 주를 사랑하고 끝까지 따라간 자들을 통해서 증언이 된 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시잖아요. 주님이 전파되잖아요. 선포되잖아요. 그들의 증언이 없었으면 어떻게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알겠어요. 그래서 요쯤 되면 이제 지난번에 제가 왜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때 여자들은 증인의 효력을 갖지 못했고 또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7귀신 들렸단 말이에요. 그 당시는 귀신 들린 사람이 왜 많았냐면 제가 그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시대처럼 이렇게 지금처럼 뭐 인권이 발달하고 평등이 발달하고 사상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신분제도가 확실하고 남녀 성차별이 확실하고 가부장사였고 완전히 이런 억압구조 사회에서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도 내가 주의 해를 전파하러 왔는데 갇힌 자를 자유롭게 하고 가난한 자에게 전파하러 왔다. 예수님의 관심은 가난한 자, 눌린 자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시대가 그렇게 눌려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눌려 있으니까 귀신이 들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정신분석으로 접근할 필요성도 많이 있는데 그 당시는 정신분석이 없으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7귀신이 들렸다는 건 뭐냐면 자기를 다 잃은 거예요. 잃어버리고 다른 어떤 이상한 존재들이 자기 다스린 거잖아요. 7귀신이. 그 정도로 됐다는 거는 얼마나 그 시대에 눌려 살았고 자기를 잃어버릴 정도로 놓쳐버릴 정도로 살았던 그런 천한 여자였죠. 신분적으로도. 그런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사용됐다. 그래서 제자들한테 가서 뭐라 그래요?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여기서 내가라는 단어에 제가 뿅 갔잖아요. 왜냐면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따로 세워서 이렇게 세운 12제자 앞에서 내가라는 단어를 쓸 수 있어요? 내가? 너가 뭔데? 너 7귀신 들리고 너 하찮고 너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 막달라 마리아의 신분이 뭐 오죽했겠어요. 거기다가 상황이 얼마나 저기 했겠어요. 그런 막달라 마리아가 내가 주를 보았다. 저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의 첫 증인으로 나온 예수님에게 내가 너를 제자들한테 보냈다. 제자들에게 내가 살아났다고 알려라. 그리고 내가 너희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간다라는 거 제자들한테 알려라. 예수님이 전파자로 삼았잖아요. 그 전파자로 삼고 나서의 막달라 마리아는 이 자기 정체성이 확 바뀌어요. 내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유일한 증인이라는. 그건 대단히 놀라운 단어예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그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렇게 얘기하죠. 가서 제자들에게 얘기해라. 예수님이 얘기했다 이렇게.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다. 이스라엘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회복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말하는 거죠. 거기서 너희는 남녀 모든 제자들이죠. 그래도 하여튼간에 막다에게 왜 나타났을까? 근데 제자들이 믿질 않아요. 마가복음에 보면 16장에 보면 제자들이 너희들이 나를 부활을 목격한 자들의 말을 믿지 않는다. 너의 마음이 완악하다. 너희가 믿음이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지금 너희가 보지 않고 믿으면 복되도다 했지만 우리가 이걸 믿을 수 있는 건 뭐냐면 마리아의 증언에 기초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에요. 마리아의 증언을 믿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믿지 못하는 거죠. 이제는 그 증언자의 말을 들어야 이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왜 못 믿었어요?
거기에는 분명 남성의 가부장적인 편견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들은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여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남자들은 좀 여자들한테 가르치려고 해요. 여자들을 가르치려고 들어요. 여자의 말을 잘 안 들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러니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은 얼마나 그렇겠어요. 가부장 시대니까. 여자들은 또 증인의 효력도 없는데. 그런데 그런 어떤 남성적인 어떤 편견 그런 것들이 이 신앙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활을 믿는 신앙에 있어서도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간에 중요한 것은 이제 제가 답할게요. 왜 예수님은 그 당시 증인도 되지 못하는 여자인 막달라 마리아, 그것도 7귀신 들렸다 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을 첫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부활의 증인을 삼으셨습니다. 그것이 제가 신학을 하면서 또 신학 박사 논문 쓰면서 계속 한 몇 년 동안 끌고 갔던 질문이에요. 왜냐하면은 통신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교수가 그냥 징징거리고 울고 예수님 끝까지 따라와서 쫓으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딸들아 뭐 이러면서 울지마 나를 위해서 울지마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 그러고 그냥 보답하는 마음으로 그랬더니 아니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는 마지막에 고작 저기 막달라 마리아 여자들한테 보답하려고 그 말을 했겠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를 했겠어요? 그러나 저러나 뭐 여자가 전하면 뭐해 믿지도 않는데 이 우주적이고 이 종말적인 이 사건인데 부활 사건인데 인류 최초의 사건인데 인류에서 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는 최초의 사건이죠. 왜냐하면은 에녹은 바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렸고 엘리야는 죽었다가 뭐죠? 아니야. 엘리야도 그냥 하늘로 올라갔고 그죠?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잖아요. 처럼 그냥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하늘로 올리신 분은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너희도 마지막 때 이렇게 되리라 이랬는데 하여튼 이런 엄청난 이 우주적이고 종말적인 이 부활 사건을 어? 내가 만약에 이것을 전파하려고 그러면 나 같으면은 제자들한테 가시는 게 낫지. 그 제자들 그래서 따로 세우셨잖아요. 따로 세우셨는데 굳이 왜 아무 효력도 없는 막달라마한테 가셨을까? 그러니까 보답 정도로는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를 왜 그렇게 좁혀? 보답 정도로. 여자한테 보답할 정도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 지실 때 스케일이 그렇게 작으신가? 인류의 죄를 위해서 가시는데. 그래서 제가 막 해다가 기도하다가 막 성경도 보다가 막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순간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그러면서 막 있는데 번뜩거리면서 딱 스치는 생각이 뭐였는지 아세요? 답이? 혹시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십자가의 증인이 되지 못한 자는 부활의 증인을 삼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증인이 제자들은 다 도망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의 제기하더라고요. 요한복음에 보면 뭐 사랑하는 제자가 있었다. 뭐 그거는 이미 그 골고다에서 여기 올라가는 그런 모든 저것들을 남자들은 이미 떠났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할 때 마지막 임종할 때 그때 이제 거의 다 군병들이 삼엄함이 끝이잖아요. 거의 죽었으니까 죽어갈 때 그때 잠깐 온 거지 이미 십자가에 그 처음부터 끝까지 유대 빌라도 법정부터 시작해서 막 그 올라가고 그 십자가에서 그냥 엘릴레 라박 사박다니 뭐 그래서 백부장의 증언 이런 모든 것들은 여성의 증언에 의해서 된 거잖아요.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엄마 마리아 비롯한 여성의 증언에 의해서 그게 지금 마태복음 26장인가 거기가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여성의 증언이에요. 그럼 십자가의 증인이 되지 못한 자가 부활의 첫 증인이 될 수 없어요. 그게 설령 여자라 할지 아닌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십자가에 섰잖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잖아요. 그 마리아가 그 엄마 마리아도 마찬가지고요. 엄마는 더 했죠. 엄마는
예수님을 낳았으니까. 그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절망. 그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희롱받고 막 응? 딱이 막 때리고 막 옷 다 벗겨가지고 막 수치스럽고. 그리고 그때 당시 제가 볼 때 베드로가 왜 밖에 나와서 예수님 그 안으로 들어가실 때 밖에 나가서 추워가지고 이렇게 불 쬐잖아요. 그 불 쬐을 때 하녀가 와서 너도 그 당이라 막 그러니까 3번 부인하고 막 그랬다 그러잖아요. 불을 쬐다라는 얘기는 그때 되게 추웠다는 얘기예요. 날씨가.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그 추운 날씨에 홀딱 사람들 앞에서 홀딱 다 벗겨지고 어? 벗겨지고 그 밑에만 가리고 해서 그 십자가 질 때 그 뭐 군병들은 막 희롱하고 침 뱉고 지나가는 사람들 예수님한테 막 그 기적을 목격한 군중들도 그 앞에서는 막 희롱하고 너 내려와라 그러고 대제사장은 막 희롱하고 네가 네 하나님이면 도와줄 거니까 하나님 도와주는 한번 보자 막 이러고 야유 부리고 모욕하고 이런 모습을 다 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침뱉음과 모욕과 멸시 그리고 그렇게 주님만 얼마나 주님이 고맙겠어요.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는 자기를 7개씩 들는 데서 해방시켰는데 구해주셨는데 그런 예수님이 저 로마 군병들에게 그냥 처참하게 십자가 못 박히고 양발과 양손에 못 박히고 피가 줄줄 흘리고 그거를 보는 그 절망이 어떻겠냐고요. 어? 그 십자가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무기력하게 예수님이 다 당하셨잖아요. 그걸 보지 않은 자가 어떻게 부활의 증인이 있냐. 그래서 저는요, 이 특히 저 부활절이나 고난절에는요, 저 막달라 마리아 입장에서 많이 좀 해석을 해야 돼요.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부활을 이거 모든 십자가와 부활은 특히 우리 기독교는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해 준 건데 이게 다 남자가 쓴 것만 갖고 그리고 부활하면은 뭐 저기 물론 부활장이 뭐 고린도전서 15장에 막 바울이 얘기하지만 바울은 보지도 못한 사람이잖아요. 그냥 들은 사람이고 남자 입장에서 쓴 사람이고 중요한 것은 막달라 마리아 증언자에 의해서 전해진 그 원래 본문대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마리아가 어떤 심정으로 전했는지 메신저가 곧 메시지예요. 우리가 그런 걸 봐야 그 절망 가운데서 그 부활의 소망, 칠흑 같은 어두움과 좌절과 절망 속에서 끌어내는 그 승리로 이끌어내는 그 부활의 소망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제자들에게서는 그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 답이었어요. 남자든 여자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아까 이 드보라가 주를 상하는 자가 힘있게 도든 같게 하옵소서. 끝까지 십자가를 쫓아서 단 증인이 된 그 모든 멸시와 천대와 침뱉음과 절망을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가 비로소 부활의 첫 증인의 자격이 있다. 그가 전하는 부활은 엄청난 거죠. 그렇게 해서 제가 답을 얻고서 거기서 아주 되게 아주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 남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주를 위해서, 주를 사랑하는 자들에 의해서, 그들의 헌신에 의해서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 복음을 믿고 있는 거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그걸로 이제 대체하고요. 자, 이제 룻 하겠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세요? 없으시면 룻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왜 룻을 좀 했으면 하셨었죠? 네. 네. 그래서 그래 룻을 좋아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룻을 요번에 넣었습니다. 자, 룻기서는 남성의 계보가 중심이 아니라 여성의 계보의 중심이에요. 사실은 보아스는요. 그 계보를 위해서 적부침 당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룻기 봐보세요. 책이 구약 성경에 여성 인물을 다른 책이 딱 2가지가 나오잖아요.
에? 루기서하고 그다음에 에스더. 이렇게 나오잖아요. 조금 이따 또 에스더 할 건데 하여튼 요게 두 개가 여성의 인물을 다루는 책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루시 주인공이죠. 나오미하고 루시 주인공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엘리멜렉 가정의 불행이고 친족의 의무와 계대결혼 풍수. 여기도 계대결혼이니까 친족혼이죠. 친족혼.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서 어, 룻의 그 헤세드가 나타나죠. 그래서 이것이 사사 시대니까 아까 우리가 드보라 봤지만 사사 시대가 치리할 때는 흉년이 또 들었어. 흉년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영적인 혼란과 빈곤을 암시하는 거니까 이 엘리멜렉 가정이 사실은 나오미가 먹고 살기 위해서 모압 지방으로 이주를 합니다. 오죽 힘들었으면 모압 지방으로 왔겠어요. 타민족으로. 근데 참 이상하게도 나오미는 남편 엘리멜렉이 그냥 죽게 되는데 또 아들도 죽어. 그래서 이제 아니 죽기 전에 이제 아들 말론과 기론을 위해서 또 모압으로 갔으니까 모압 여자밖에 없잖아요. 유대 이스라엘인이 응? 유대 지파 사람들이 글로 갔으니 그러니까 모압 여인을 얻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모압 여자 오르바하고 룻을 며느리로 드리게 됩니다. 룻은 다윗의 고조 할머니로서 예수의 족보에 오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1장 5절에 보면 나옵니다. 룻이.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 룻기의 주제가 뭐냐면 헤세드예요.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 사랑, 친절, 가능, 우조. 그러니까 사사기의 그 전체적인 그 구조의 어두움 속에서 아무런 희망도 없는 곳에서 이방 여자 룻의 삶, 그녀의 이웃에게 사랑을 베푼 그 실천한 삶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거죠. 모든 단절되고 막혔던 것들이 이방 여자 룻을 통해서 회복되는 그런 것을 다룬 게 이게 루키스입니다. 자, 사사시대 때 가나안 전역에 임한 기근으로 인해서 엘리멜렉 가족이 모압 땅을 이주하지만 상황이 더욱 어려워졌고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도 죽어서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됩니다. 근데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이때 시모가 나를 떠나라. 나는 이제 아들을 낳는다 쳐도 너네들한테 줄 수도 없다. 그러니까 나는 되게 지금 마음이 고통스러우니 너네는 젊으니 너네는 너네 갈 길 가라. 너희가 여기가 너희 조국이니까 가라. 그럽니다. 그런데 룻이 이 뭐죠? 며느리 다른 며느리가 누구예요? 룻, 오르바, 루바. 룻, 루바는 오르바. 루바는 엄마랑 입맞춤하고 자기네 저기로 갑니다. 이게 아마 룻과 오르바가 되게 젊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도 결혼을 그렇게 여성들도 좀 빨리 했을 것 같고 뭐 20대 초반 아니었나 싶어요. 애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오르바는 갑니다. 근데 막 옛날에 설교 들을 때 뭐 오르바는 믿음이 없고 뭐 룻은 믿음이 좋고 여러분 우리 성경 그렇게 보지 말죠. 여러분 같으면 오르바처럼 안 가겠어요? 내 부모 자식이 다 여기 이 나라에 있는데 안 가겠어요? 내가 그 나오미가 뭐가 좋다고 따라가요? 아들도 없는. 어? 안 그렇겠냐고요? 그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오르바는 되게 상식적인 여자예요. 정상적인 여자예요. 무슨 약간 신앙적으로 보니까 좋아서 그렇지 비정상적인 여자예요, 사실. 여러분 현실적으로 그렇게 톡 까놓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루처럼 할 수 있나? 근데 루시 고백하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니 똑같은데 오르바는 그냥 가는데 왜 룻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나 어머님이 더 좋아요. 어머님의 나라가 좋고요. 어머님이 믿는 하나님이 더 좋아요. 왜 이렇게 고백할까요? 나오미가 뭐 오르반한테는 나쁘게 하고 룻한테 잘했을까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똑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너네 가라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에 도착한 이후에도 룻은 시모 나오미를 공양하고 이삭 죽게 나서고
룻의 헌신에 대해서 하나님은 친족 보아스를 만나도록 섭리하셔서 결국 룻이 보아스의 특별한 호의를 입고 다윗의 아비 이새의 어미가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이제 여기 신학적 주제가 배경이 있는데 그 이스라엘에는 우리가 그 뭐죠 민수기나 이런 데 보면은 수시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보호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죠 떨어진 거 죽지 않게 그게 가난한 자들이 먹게끔 그냥 찌꺼기들을 이런 것들을 남겨놓게 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정신이죠.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잘 사는 사람 너네들이 좀 남겨놔. 그래서 못 사는 사람들이 좀 주워 먹게 남겨놔.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고엘 제도가 있는데 이게 기업 무르는 제도인데 구속자의 의미인데 그런 게 있고 아까도 계대 결혼이라는 게 뭐냐면 강제성은 띄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우리 루키스에도 보면은 나 이거 기업 안 부를게 하면서 왜 뭐야 다시 돌려주잖아. 신발 벗은 거 다시 돌려주잖아. 그러니까 강제성은 띄지 않지만 하여튼 죽은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는 수혼제도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계대계도. 그래서 왜 신약에 보면 그 바리새인들이 뭐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질문하죠. 어떤 여자가 어쩐 남자가 죽었으면 그 아내가 다른 남자랑 결혼하면 부활 시에는 어떻게 되나이까 막 이거 묻잖아요. 그게 이제 이 계대 결혼을 염두에 둔 그런 풍습이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인간관계에서 헤세드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것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향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나오미가 루스에게 보인 거, 루시 나오미에게 보인 거, 루시 보아스에게 보인 거. 왜냐하면 보아스가 그러거든요. 너가 나한테 친절을 베풀었다. 젊은 여자가 보아스는 좀 나이 들었거든요. 나이 든 남자 나에게 친절을 베풀었다. 그리고 또 보아스가 루세게 또 유대 남자가 이방 여자에게 여기서 뭐가 보여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8절 안 보여요? 동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이거 보이잖아요. 여기가 지금 이게 지금 이렇게 행한 거죠. 헤세드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저는 요 구절이 참 좋더라고요. 여호와께서 이게 보아스가 루스에게 한 말이거든요.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상하기를 원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너 루스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해 주죠. 축복해 주죠. 그래서 이 루스는요. 처음에는 풍족했다가 텅 비게 되고 그다음에 다시 풍족하게 되는 이것이 이제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오도락에 하셨다 하다가 나중에는 루키서 3장 10절에 이제 다시 풍성하게 공동체가 풍성하게 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유다 지파인데 그 남자 엘리멜렉과 그 마룡 기련을 죽게 하고 다 여자만 남게 했어. 아니 여자들이 진짜 생산력이 없는 시대 아니에요. 경제력도 없는 시대인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막막했겠어요. 나오미가 유대 지파를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렇게 모압으로 왔는데 생산 능력이 있는 경제 능력이 있는 남편과 아들들은 다 죽고 어떻게 살겠어요. 나오미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일에 이게 다 연관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처음엔 그랬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그래서 나를 말하라 하라.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 나오미라 하죠. 나오미가 원래 웃음인데 나를 말하라 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말아 알잖아. 말아 쓰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인물 탐구를 하는데 저는 우리가 보통 이거는 제 사적인 얘기인데요. 제가 중매를 했는데 우리 저기 시어머니가 친구 중에 뭐 기도를 많이 하는 친구가 있는데 나를 이렇게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했더니 묵과 같은 며느리라 그랬다는 거예요. 저를.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그 친구의 말을 듣고 저랑 결혼을 이제 적극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하고. 그러더니 그게 문제가 아니야. 결혼하고 나니까 제가 뭐 저는 약간 이제 이렇게 좀 오지랖이 넓어서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남편이 안수 집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막 선거 운동하고 막 교인들에게 뭐, 네가 잘해라 막 이래서 부인이 네가 잘해야지 막 이제 이런 시어머니는 이런 스타일이면 저는
뭘 그렇게 해요. 우리 남편 자체가 그냥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았으면 하나님이 시켜주시면 시켜주시고 그런 거지. 굳이 남들한테 뭐 홍보 활동하고 뭐 그러냐. 저는 이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그때 하는 말이 뭐냐면, 너 루카 같이 며느리라 그랬는데, 그래, 너 내 말 잘 듣고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면 다 듣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말도 안 듣고 이렇게 어깃장을 부리냐고 저한테 그러시는 생각이 나요. 근데 여러분, 지금 루시 왜 저렇게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시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 저는 시어머니 나오미가 너무 멋진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억지로 고백하는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나오미가 자기 아들들 앞장서서 막 며느리한테 막 이래라 저래라 하고 막 갑질하고 이랬으면 롯이 그랬을까? 근데 이 시어머니가요, 나는 아무것도 없다. 너희 날 떠나라. 너희 갈 길 가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왜냐면 나는 늙었고 나는 아무 소망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너네들 나 떠나지 마. 나 먹여 살려야 돼. 붙들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사실. 근데 나오미는요, 되게 멋진 시어머니예요. 이거는 정말 이 나오미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돼요. 저는 나오미 같은 시어머니가 루시 같은 며느리가 나오기까지는, 아까 인간관계라 그랬잖아요. 인간관계. 나오미가 어떤 시어머니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 오르바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오르바도 아니에요 하고 했던 거는 그만큼 나오미가 정말 멋있는 시어머니였어요. 며느리들을 사랑하고. 그래서 저는 나오미에 대한 해석들을 교회가 다시 해야 된다. 루카 같은 며느리만 자꾸 강조하지 말고 나오미의 시어머니가 어떤 시어머니인가, 그런 것들을 교회가 다시 해석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외에도 이제 뭐 보아스 이런 사람들이 나오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나오미는요,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관계 속에서 해석해요. 하나님은 날 치셨다, 그냥 치셨다 얘기해요. 그런데 남은 탓하지 않아요. 니네들은 너네들 며느리 했더니 뭐 남편 서방 잡아먹었다. 뭐 요즘 우리 저기 옛날 조선시대 가부장 시대는 막 여자도 잘못 들어와서 막 집안 망했다, 이런 다 여자 탓했잖아요. 근데 나오미는 남 탓하지 않고 하나님이 날 치셨다. 어, 자신을 더 책찍질하는 성품이에요. 그리고 역지사지하고, 왜냐면 자기도 여성으로서 여자 며느리는 앞이 청청한데 청청한데, 이번에 빨리 너희 갈 길 찾아가라. 이게 역지사지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국물을 지닌 성품이에요. 자신은 비록 비루하고 힘들어도 며느리들만큼은 앞길을 해주겠다. 이거 보통 성격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아주 훌륭한 성격이에요. 그런데 오르바는 신앙적 특성보다는 상식적인 여성이에요. 아까도 그랬죠. 정상적인 여성이에요. 나 같아도 그렇게 가요. 이 모압 지방이 내 조국인데, 여기 부모 다 있고 다 친지 있고 내가 앞으로 먹고 살고, 남성도 다 모압 남성 만나야지 내가 먹고 살지. 어? 그러니까 상식적인 여성이에요. 상식적인 여성. 그러니까 오르바랑 오르시랑 막 비교하지 마세요. 옛날에 저기 한나하고 분인나랑 비교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 여자들 다 피해자예요. 그래서 시모 나오미로부터 하나님을 알게 된 것 같아요, 룻은. 그러니까 오르바는 그냥 평범한 그런 여성이고 뭐 약간 하나님을 보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오미의 이런 좋은 성품에서도 이런 하나님을 발견을 못한 것 같은데, 룻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것 같아요. 저분이 참 하나님을 잘 믿는구나. 그리고 이 나오미를 보면서 어, 이 룻은요, 자기 엄마와도 좀 비교했을 것 같아요, 나오미를. 그러니까 엄마가 저는 이건 제 추정이에요, 그냥. 룻이 가정 환경이 별로 안 좋았을 가능성도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 조국인 모압을 잊지 않고 아무 희망도 없는 나오미 늙은 시어머니 따라간다는 건 말이 안 돼. 그런데 가능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물론 나오미의 성품과 이런 것들도 참 좋고, 나오미가 보여준 인격적인 모습,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런 것도 물론 좋지만, 룻은 자기가 돌아갈 집보다, 친정집보다 나오미가 택한 그 삶을 택할 정도로 자기의 집이 별로 희망적이지 않았다,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좀 추정해 볼 수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가정 환경이 좀 안 좋을 수도 있었어요. 제가 볼 때. 그도 그럴 것이 모압에서 유대 남자랑 결혼하는 게 우리가 왜뭐 여기 뭐야 베트남 사람 여자들 남자들이 결혼하는 거는 우리 국내에 여성이 없으니까 이제 데려와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랑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룻과 오르바도 조금 이렇게 집안적으로 좀 기울고 이런 타민족 사람하고 결혼할 정도로 조금 불우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오르바보다도 더 룻이 자기네 집이 형편이 없었다. 가정 환경이 좀 안 좋았다. 이런 생각도 추정해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신앙 하나만 딱 해가지고는 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인간은 살아야 되니까. 어,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근데 이 룻은 그걸 선택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보아스도 보니까 따뜻함과 경직되지 않는 모습. 왜냐면 이방 여인인데도 막 축복을 해주잖아요. 어, 그러니까 어떤 편견을 갖지 않고 그러면서 룻이 약간 좀 예쁘지 않았을까 젊고. 그래서 젊고 예쁜 여자 좋죠. 남자 나이 든 남자 입장에서는 그게 다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당연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렇게 끌린 거다. 그러니까 이 룻기서도 봐도요. 정상적인 이런 우리가 상상하는 보편적인 이런 생각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생각 중에서도 더 누가 이런 신앙 쪽으로 더 연루되어 있냐, 자기가 인생을 거느냐, 그거가 관건이지. 누구든지 다 영적이고 뭐 어떤 사람은 육적이고 이런 거 없습니다. 다 우리 영적이고 육적이 동시에 있어요. 그런데 포커스가 어디에 더 많이 내가 쏠려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는 뭐 인본주의다 뭐 신본주의, 인본주의 신본주의를 누가 나눠? 하나님밖에 못 나눠요. 그거는 사람이 어떻게 나눠요, 자기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살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이렇게 몸을 가졌기 때문에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룻이 자기의 모국인 모압과 친정 식구들을 등지고 나오미를 쫓아오게 하는 원동력,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룻이 더 이런 나오미의 모습 속에서 더 좋은 것을 보았다, 선택했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룻이 이제 밤에 가만히 그 보아스 발치에 이불을 들고 가서 옷을 벗고서 누웠다. 이거는 대단히 우리 오늘날은 좀 이거 무슨 새끼불이나 뭐저 끼불이나 이렇게 보지만 그때는 그런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보아스가 딱 깼을 때 당신의 옷깃으로 나를 덮으소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호받는다는 그런 풍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강자에게는 엄격하면서도 약자에게 간용을 베푸는 이런 보아스의 모습. 물론 매력적인 것도 있죠. 성적인 매력이 없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젊은 여자가 이렇게 했을 때 하겠어요. 이 사람도 보아스도 되게 부자인데, 기업 물을 주려고 그러는데 불리하면 뭘 물을 수 있죠. 그래서 그 기업 물을 1순위 그 사람한테 먼저 가서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포기하겠다 해서 신발을 다시 던져서 보아스가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보면 룻도 되게 성적으로도 매력이 있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인간 관계는 아까 보세요. 나오미와 룻의 관계. 나오미와 그다음에 보아스와 룻의 관계. 뭐 이런 것들 다 보면 쌍방간이에요. 인간은요 혼자서는 기독교인 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저기 누가 그랬더라? 웨슬리. 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기독교 신앙은 혼자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쌍방. 그러니까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가 얼마나 이게 큰 계명이에요. 너희 안에 하나님이 천국이 있다. 너희 안에. 이런 말씀도 참 도전적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속에는 인간 차별의 장벽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헤세드는 인간의 헤세드는 어때요? 친절하고 사랑하고 강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 여자 롯을 사용하셔서 다윗의 왕가를 일으켜 마침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하셨다. 이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획기적이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다. 제가 읽은 캐롤린 커티스 제임스가 쓴 것이 있어요. 룻기서라는 책이 있는데 참 좋은 말씀이라서 제가 가져왔어요. 룻기는 가부장 문화에서 쓸모없던 나오미와 룻을 넘어서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를 바라보게 하며 좀 더 급진적이고 규칙을 위반하는 방식으로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라고 도전하는 체제의 정복적인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 규칙을 위반하잖아. 유대 민족이 아니고 이방 민족인 여자를 데려오고, 그쵸? 그리고 모함 여자가 그냥 유대 지파로 가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오고, 뭐 그리고 보아스도 마찬가지고, 막 다 체제 정복적인 이야기죠. 그러니까 기적은 하나님의 역사는 가장 작은 자, 소외된 자, 보잘것 없는 자를 통해서 일어나더라고요. 강자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 봤어요, 여러분? 우리 저기 성경에 나오는 기적이. 이방 여자 룻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에서 여성의 역할과 리더십에 관해서 논의해보죠. 사사시대의 황폐함과 오늘날 한국교회 황폐함을 연결하고 있대요. 룻기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살릴 방안이 무엇일까? 교회에서 시어머니 권사님들이 며느리를 신앙적으로 통제하려 하고 룻과 같은 자부를 강요하는 문화는 가부장적 설교 역량이 크기에 여성 관점의 해석들이 좀 필요하고, 우리가 인간관계에는 일방성이 아니라 상호 관계성이 있다면 오늘날 나오미와 같은 시어머니 상과 같은 시어머니 상과 룻기와 같은 자부상이 어떠해야 할지도 한번 이야기했죠. 요즘 룻기를 통해서 신앙과 삶의 관계는 어떠해야 되고 흔들리는 가정을 살리는 방안이 무엇이고 교회는 가정을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토론해보자. 하나님의 뜻과 섭리의 방향과 성격 범위가 어떠한지 룻기를 통해서 헤아려 보자. 이런 것들을 제가 던지는 거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함께 토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에스더 할 건데요. 저기 총장님 이거 몇 시까지 해야 되죠? 예, 지금 요것이 이제 8시 반까지 하시면 됩니다. 여덟 예. 네? 1시 반? 그러니까 30분. 1시 반?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기 질문 없이 바로 가겠습니다. 유대 민족을 구한 용감한 여성 에스더. 예. 에스더서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루키서와 가운데 유일하게 여성 이름이 붙여진 성경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는 에스더라는 책명으로 기술되어 있는데 1시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 1시. 아, 1시 그래요? 10분까지, 한국 시간으로는. 그래요? 그럼 빨리 좀 할게요. 아니, 네? 30분까지 하시면 돼요. 예. 네, 네. 100분 강의, 100분 강의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11시 40분부터 하셨으니까요. 예, 1시까지 정도까지 하면 돼요. 1시 10분이나. 1시 40분까지 해야죠. 그러니까 3시간이면. 총장님 말씀대로 1시 반에 끝낼게요. 예. 자, 그래서 70인역과 라틴어 역본에서는 이게 에서는 그대로 입력된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가요 정경성 논란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이란 단어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래서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뿐 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섭리가 보여요. 그리고 이제 이 유대 백성들이 자신들의 구원을 기념하기 위한 불임절의 기원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이제 정경으로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뭐 이제 이 연대와 기록에 대해서는 뭐 그냥 추정하고 있으니까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 넘어가겠습니다. 자, 에스더서는 세상의 모든 통치자 뒤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자동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내용은 유대인들에 대한 위협과 유대인의 승리로 전개되는데 근데 이 에스더서를 되게 위험한 성경이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약한 사람들이 강하고 악한 사람들이 초래한 억압이나 어려움을 극복하는 이야기들로 독자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 같이는 보이는데 여기서는 그 유대인이 선하고 뭐 악악 사람이 악하고 이런 것이 이렇게 이분화되면서 좀 오용이 돼 있어요. 그리고 젊은 미인들의 전시, 사치, 궁궐, 맛있는 향기로운 음식 이런 거로서 권력 투쟁과 막 이런 어떤 이게 탐미적인, 탐욕적인 이런 것들 그러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들이 되게 재밌잖아요. 하나의 스토리 보는 것 같이, 영화 보는 것 같이. 그래서 빠른 전개, 구미가 당기는 문학적 반전, 그리고 억압받는 소수 민족인 유대 민족이 갑자기 이렇게 권력을 이제 취하게 되는, 구원하게 되는 이런 것들 속에서 약간 그 독자들을 현혹한다. 이런 주장들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여기 아무래도 이 시대도
이때도 완전히 다 가부장 시대죠. 남성들이 다 왕이 되고 이제 하는 것들. 그래서 왕이 자기 말 안 들었다고 지금 그 와우 뭐죠? 저기 뭐야? 왕후가 누구죠? 와스디. 와스디를 이제 폐위시키잖아요, 막. 그래서 이제 일단 본문을 좀 나눠보면요. 유대 민족을 진멸하고자 아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그 하만이 그거를 법률 조서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모르드게는 이 조카 딸에게 너 잠잠하지 말아라. 너 왕후 된 게 이때를 위함이다. 막 이러니까 이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신앙으로 아수에로 왕에게 나가서 왕과 하만을 위해서 잔치를 배설하죠. 그래서 왕이 막 에스더를 보고 너무 좋아서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렇게 소원을 물으니까 이제 에스더가 뭐 이러면서 이제 하만을 이제 달고 뭐 이런 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에스더가 사실은 그 이때 규례가 뭐냐면 왕이 불러야 이게 호를 저기 왕이 잡아야 왕후가 나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명령을 먼저 해야 돼요. 왕한테 나가려면. 근데 이 에스더가 규례를 어기고 먼저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와스디 그 전에 있던 왕후 와스디와 에스더가 다 규례를 어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와스디는 왜 어긴 거냐면 왕이 오라고 명령을 했는데도 안 갔으니까 왕의 명령을 어겼으니까 어긴 거 저기 잘못이고 왕을 어거한 거고 그 다음에 이 왕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왕에게 갈 수 있는데 자기가 먼저 왕에게 나갔으니까 규례를 어겼잖아요. 그러니까 와우디하고 에스더는 똑같아요. 그 측면에서는. 근데 교회에서는 에스더만 막 칭송하지만 또 에스더만 칭송하는 게 아니야. 사실 에스더를 칭송하는 거에는 모르드게가 그냥 세우고 있죠. 근데 그리고 여전도의 헌신 예배 때는 뭐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서 되게 에스더를 에스더처럼 뭐 죽으면 죽으리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자 이러는데 사실은 에스더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게 아니거든. 왕의 명령을 어긴 거니까 목사님 말도 어긴 거라고 또 해석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여튼 이렇게 우리가 편한 대로 갖다가 쓰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어려운 그 구절 중에 하나가 에스더가 왕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잔치를 배설하고 내가 너한테 나라 절반이라도 줄게. 그러니까 에스더가 뭐라 그러냐면 나와 내 민족이 팔려가지고요 죽음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어요. 만일 우리가 노비였다면 우리가 지금 노비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유대 민족이 흩어져 살고 있으면서 이제 함께 이제 살고 있는 건데 노비가 아니 팔렸다면 내가 말도 안 했을 겁니다. 잠잠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대적이 누구냐 하만이잖아요. 하만이 지금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유대 민족을 죽이고 말살을 하려는 그 계략, 그 하만의 계략은 왕이 지금 당하는 손해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한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확 화를 내죠. 누가 이렇게 했냐. 그래갖고 이제 하만입니다. 먼저 이렇게 돼갖고 하만이 원래 모르드게를 매달으려고 만들어 놓은 것에 자기가 매달리는 이제 그런 전복적인 사건이 발생하죠. 그래서 가부장 권력의 희생자가 된 와스디와 에스더. 와스디가 남자들과 별도로 잔치를 배설한 까다. 그때는 왕후 여성들은 여성끼리 잔치를 했고 남성들은 남성끼리 잔치를 했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남성들은 또 그냥 술 먹고 막 권력자들을 보면 막 지저분하게 놀잖아요. 막 쾌락적으로 막 탐욕적으로. 그러니까 여자들이 잘 그런데 가고 싶어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왕이 좀 이 와스디도 좀 예뻤나 봐요. 그러니까 왕이 좀 와스디를 자랑하고 싶어서 술에 취해가지고 막 오라고 그랬는데 얘가 와스디가 안 가니까 그 신하들이 남편 말을 안 듣고 왕의 유신이 안 선다. 전국 128도에 이렇게 그러면 안 된다.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일벌백계해서 저 전례를 해야 된다 해서 그 신하들이 얘기해가지고 가부장의 권위가 안 선다 왕권이 이래가지고 에스더를 아니 와스디를 폐위한 거잖아요. 이제 그 바람에 에스더가 이제 왕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가부장적 권력과 성적 욕망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 이제 성격 인물을 보겠습니다. 이게 에스더서가 내러티브 역사서니까 역사서는 내러티브라고 그래가지고 인물 사건 배경 등이 다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물들을 탐색해봐야 돼요. 이 전체 맥락을 보려면. 근데 모르드게는 이제 성격이 곱고 인격이 고매한 신앙을 지닌 남자다. 비록 이방 왕의 수하에 있더라도 왕을 해치려는 그 음모와 이런 걸 밝히죠. 정의감 있고 절개가 돋보이죠. 반면에 근데 이제 이렇게 좋은 면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번 에스더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스더는 조카딸이죠. 모르드게가 이제 뭐 조카딸을 부모가 이제 에스더가 일찍 부모를 여였기 때문에 이 모르드게가 데려와서 이 에스더를 키운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런데 사실 조카딸을 와수에르 왕에게 성매매 시켜가지고 유대민족과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이뤄낸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 조카딸을 내가 너 어렸을 때부터 너 부모 없이 너 키웠는데 이렇게 키웠는데 너만 살라고 그러지 마. 너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너 네가 나서야지 말이야. 너 왕후 된 게 뭐 긴이 된 건 줄 알아? 그래서 이제 자기가 여태까지 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정치사를 했겠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 같은 뻘이잖아요. 모르드게. 그런 사람이 너만 살라고 그러지 마. 너 왕후 된 거 너 이때를 위함인데 막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저 에스더가 참 한편으로는 맞지만 이 에스더의 입장에서도 저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에스더가 아하수에르 왕 그 나라의 왕후잖아요. 그러면 에스더는 양가적 감정이 있어요. 아하수에르라는 그런 왕의 그 나라의 왕후란 말이에요. 그 나라를 대표하는 왕후. 그럼 자기 국적은 그 나라예요. 근데 자기는 또 사실은 유대민족이거든요. 소수파, 억압받는 소수파의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는요, 양가적 감정에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르드게 와서 막 아버지 뻘 되는 사람이 자기를 키운 사람이 막 협박하고 이러니까 이게 그렇게 간단하게 들어지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내가 만약에 에스더였다면은 너무너무 그 힘든 고민의 시간들을 보냈을 것 같아요. 힘들고. 근데 있잖아요. 저는 그 모르드게 중에 성격 중에 한 가지 짚어보고 싶은 게 왜 하만이 2인자잖아요. 2인자. 아수에로 왕 다음에 2인자잖아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만에게 다 절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아수에로 왕 이렇게 해치는 거 이런 것도 다 밝히고 이런 사람이 왜 그냥 직하면 워낙 2인자니까 그냥 숙이면 되잖아요. 숙이면 되잖아요. 지가 숙이지 않으니까 이 하만이 이거 봐라 이거 저거 유대민족이지 저거 해서 유대민족을 더 말살시키려고 했던 하나의 도화선을 된 거예요 사실은.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아니 지가 절 안 해놓고서 그리고 유대민족 멸절되게 만들어 놓고서 왜 엄한 에스더 갖고 저래 어렸을 때부터 부모 잃어가지고 삼촌 밑에서 양육받아서 얼마나 외롭겠어요. 부모를 그리워하면서. 물론 모르드게가 뭐 잘해줬겠지만 그래도 부모만큼 잘했겠어요. 외롭고 힘들죠. 그런 에스더에게서 에스더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막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막 이러면 솔직히 빌미를 제공한 건 저는 모르드게라고 생각해요. 모르드게 그냥 굽히면 되잖아요. 자기가 지위적으로도 낫잖아요. 하만보다는. 그럼 다른 사람들 다 고개 숙였는데 왜 지는 안 숙여? 그게 뭐 하나님 뭐 우상에게 절하라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는 그 성경을 보면서 모르드게 별로 좋은 사람 같지 않다. 지가 잘못해놓고서 그리고 하만은 권력을 탐하는 기회주의자다. 자신에게 엎드리지 않는 꼴을 못 보는 절대로 못 보는 아주 그 교만 방자한 사람이지. 그리고 유대민족을 혐오하는 그런 것이 조상 때부터 가져온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울 왕 때 그 아각 사람하고 그 베냐민 집과 사울 왕 때 나쁜 추억을 갖고 있어요. 이 아각 사람들이 아각 사람이거든요. 하만이. 그러니까 그 역사적인 그런 선입견, 편견도 갖고 나쁜 것도 갖고 있어요. 악의적인 것도. 바사 제국에 살고 있던 유대 민족의 삶이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왕후까지 되는 거 보면
그래도 비교적 안온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러나 가부장사여서 여성의 성을 함부로 하고 남성 가부장적 권력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인종차별에 대한 것들은 잘 보이지 않는데 이제 문제는 하만이라는 이인자가 이렇게 유대민족을 혐오하는 그런 속에서 말살시키려고 하는 걸 갖고 있는데 그런 갖고 있는 것을 이게 뭐죠? 도화선을 이렇게 딱 한 게 모르드게라는 거죠. 모르드게. 그래서 에스더서는 이렇게 인물 사건 배경으로 되는데 되게 인물이 중요합니다. 에스더 입장에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되게 삼촌의 손에서 어릴 적 부모를 잃어서 자랐는데 용모가 곱고 심성이 착하죠. 아리따운 여성이고 용기도 있고 절기도 있고 유대민족을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여성. 그러나 목숨은 걸었는데 결과적으로 그에게 돌아온 것은 모르드게 삼촌이 다 실권을 장악하고 다 넘겨버린 거죠. 반지를 받아가지고 모르드게가 받잖아요. 아하수에르 왕의 반지를. 그러니까 헛고생한 거죠. 요즘 교회와 똑같은 거예요. 여자들이 다뭐 헌신하고 하다가 모든 영광은 다 남성 목회자가 다 받잖아요. 어? 그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아주 그래서 에스더를 좋아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 강조하면서 자꾸 헌신해라 헌신해라 부추기면서 영광은 다 목사들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에스더서는 그런 성경이 아니야 사실. 와스디가 아까 왕 망명을 어긴 건 뭘까? 뭐 이제 이 왕명을 어김으로써 사실 에스더가 이제 왕후가 되는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왜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을까? 그 조카가 에스더가 왕후니까 그걸 좀 내가 얘 이렇게 키웠고 내가 부모뻘인데 내가 자기는 비록 하만보다 쥐가 낮아도 나 왕후 아버지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어? 그러니까 그렇게 절을 하지 절을 안 하지. 뭐 절이 어려워 인사하는 게 어려워 자기 상관인데. 그러니까 나는 이게 그러니까 이 부시라는 사람이 제가 그 주석을 보니까 모르드게야말로 자신의 민족 위기를 초래한 사람들 이렇게 잘 해석했더라고요. 저도 좀 약간 동감을 해요. 이 해석에. 괜히 이 사건을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배우에서 저는 사람의 생각을 통해 역사실 하나님을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루키스를 보면서. 첫 번째는 그러나 왕가 내시에 전하는 왕명을 쫓기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중심이 불붙는 것 같다. 이것도 왕의 이 왕후의 성품이 이런 뭐지 왕한테 불복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허용하지 않았을까. 그다음 그의 아하수엘의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가 그 행한 일과 그에 대해서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뭐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뭐 헤게라는 그 시녀가 응? 그 에스더를 되게 예쁘게 생각해서 에스더를 제일 먼저 왕한테 데리고 오죠. 은총을 받게끔 이런 것들 마음에 들어하는 거 이런 거 눈에 딱 들어오게 하는 거 이런 거 이런 것들은 솔직히 하나님의 은총이죠 은혜죠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또 에스더가 그모를 딱 내밀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딱 왕 앞에 나갔는데 저게 내가 그물도 안 내밀었는데 왜 나타나 이렇게 생각했으면 안 됐는데 그래도 왕이 딱 보니까 사랑스러운지라. 그러니까 왕이 그 사랑스럽게 보게 하는 그런 것들도 이게 다 하나님 역사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에스더가 매력적이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엄연히 규례가 있기 때문에 왕님 말하기 전에는 명령하기 전에는 나가면 안 되니까. 근데 또 왕이 또 이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그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혔다. 그 왕이 잠이 안 오는데 거기서 이제 모르드게가 그 왕을 죽이려고 시해하려고 계획했던 사람의 그것을 알려가지고 했던 사건이 이걸 역대일기에 써진 거예요. 그걸 보게 된 거니까 모르드게도 또 왕이 좋게 생각하는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하만이 이렇게 오니까 왕 앞에서 왕이 그러잖아요. 야 나한테 이렇게 잘한 사람이 있는데 이건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러니까 하만이 그게 자기인 줄 알고 그 사람에게 뭐 온갖 뭔가 사람들이 칭송하게 해주시옵소서 막 이러면서 자기인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게 모르드게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다 이게 하나의
하나씩 하나씩 쌓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왕도 모르드게를 이 역대일기를 보면서 모르드게에 대한 이 사람이 나를 구했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에스더가 이 하만이 우리 민족을 멸하려고 했다 막 이러니까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쌓이면서 왕도 그게 누구냐? 그래갖고 이제 하만을 이제 하게 된 거잖아요. 자기 이인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죽으면 죽으리자 목숨을 걸고 유대민족을 구한 에스더였는데 왕이 그녀에게 돌아온 거는 하만의 재산과 정치적 실권은 다 모르드게였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요, 에스더가 그 왕으로 얼마나 살았을 것 같아요. 쓸쓸하게 살았을 것 같아요. 쓸쓸.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개고생해가지고 죽 써서 개 죽은 거죠.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아주 칭송을 받는. 근데 이것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에스더스를 읽으면서 설교하면서도 이 죽으면 죽으리다 했던 거는 그냥 여자들 헌신하게끔 팍 고무시킬 때나 쓰고 결국 모르드게를 많이 설교를 하는 것들을 많이 보거든요. 남성 리더십을 칭송하고 이렇게 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성경을 보면서 에스더서니까 말 그대로 구약 39권 중에 여성의 인물이 이름으로 들어가는 게 딱 2권인데 이런 성경마저도 여성의 눈으로 안 읽으면 누구 남성의 눈으로 읽어버리면 뭘 건져내겠어요. 뭘 건져내. 가뜩이나 남성 리더십 엄청 많은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성의 눈으로 좀 더 많이 읽어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읽으시면서 이런 걸 감안하시면서 읽으시면 아주 무궁무진한 하나님 말씀의 이런 것들을 깨닫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감동되는 게 그래요. 모르드게가 뭐 신앙적 절개가 있고 조카 에스를 딸처럼 양육한 건 쉬운 일은 아니죠. 인품이 훌륭한 건 맞아요. 그러나 이방 나라, 특히 가부장 체제에서 여성으로서 하나님 편에서 민족을 구한 에스더 용감한 신앙은 이거는 우리가 다시 해석해야 돼요. 그리고 에스더의 그 어린 환경, 어릴 적 환경, 그리고 자기가 왕후가 돼서의 그 외로움, 쓸쓸함, 그러면서 그 모르드게까지 와서 막 이렇게 추궁하고 막 이렇게 밀어붙이고 이런 것 속에서 참 외로웠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보듬어주는 사람을 어떻게 보면 잃어버린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좀 더 외로운 것은 자기의 심정을 이해하고 공감해주고 하는 그런 정서적으로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에스더가 되게 그런 부분이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 그게 바사왕이니까 그 신하들도 다 바사 사람들일 것이고 그렇잖아요.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근데 또 뭐 모르드게는 와서 너 왕후 된 거 뭐 자기 덕분에 된 것처럼 막 그렇게 하니까 좀 힘들었겠다 싶어요. 다 외로웠을 것이다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용감하게 결단해서 이렇게 왕 앞에 나아갔다는 거 참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제가 다 얘기한 거니까 하여튼 간에 좀 여성 입장의 설교가 좀 필요하겠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에서는 자꾸 이렇게 여성의 어떤 헌신 이런 것만 얘기하지 말고 리더십? 여성이 어떻게 나가야 될까? 여성이 갖고 있는 어떤 하나님이 주신 그런 것, 은사와 소명들을 어떻게 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쓸 수 있을까? 그 역할이 무엇일까? 그런 걸 좀 각자 고민하시고 각자의 달란트 속에서 찾아내시고 뜻을 갖고 나아가시면 그런 사람들에 모여서 좀 더 한국교회가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의 동역자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베 집사 고까지 하면은 아마 12시, 1시 반까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신약으로 넘어와서 고린도 자리로 옮겼던 바울이 로마에서 쫓겨나서 이제 이탈리아 가서 아굴라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됩니다. 장막 만드는 일을 이제 같이 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설립에도 관여하게 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이 그리스를 떠날 때 함께 에베소로 건너가서 바울이 안디옥 교회로 들어간 후에도 계속 에베소 교회에 머물러서 지도자 역할을 합니다. 이때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를 데려다가
도리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전체 행적을 빠짐없이 알 수 없지만 그들은 바울 사도와 처음부터 그래서 에베소에서 잠시 사역한 것 외에는 주로 바울이 비운 지역의 교회에서 사역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들을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동역자들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함께한 사람들이 되었음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단체에 속했다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구제나 봉사 등의 비교적 소극적인 활동에만 가담하는 사람을 지시하지도 않고 리더십을 해나가는 그러니까 바울과 같이 교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로잡힌 자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러니까 보조자가 아니라는 거죠. 보조자. 근데 주목해야 봐야 될 게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 시대도 가부장 시대잖아요. 저는 21세기에도 제가 옛날에 우리 남편하고 같이 교회를 다닐 때도 제가 성실해서 강의하고 그럴 때도 교회에서는 항상 이름을 부를 때 우리 남편 이름부터 먼저 부릅니다. 우리 남편이 장로였거든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저기 전도사였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남편을 먼저 불렀어요. 21세기에 직분 위주로 가부장 위주로. 근데 바울은요 이 로마서 16장 3절과 사도행전에서 2번이나 브리스길라를 먼저 부릅니다. 호명한다는 거. 이건 대단한 겁니다. 이 시대, 바울 시대에서 이렇게 합니다. 지금 21세기에도 그런데. 그래서 바울이 브리스길라를 그녀의 남편인 아굴라보다 여러 면에서 재능이 많고 지도력 있는 여성이라고 아마 쓰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음을 의미한다고 이한수 성신교수가 이제 썼어요. 책에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한 바울의 마음이 각별하다는 것은 로마서 16장 4절 후반에서도 알 수 있는데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가 그들에게 감사한다. 그러므로 바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에 감사한다는 그들의 희생적 사역이란 지도자 역할이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브리스길라를 자신과 버금가는 곳으로 말한 데서 그녀의 활동상이 어땠는지 확인시켜 줍니다. 이거는 조은택 교수님 바울의 여성관에서 나온 겁니다. 따라서 브리스길라도 주님의 복음 전파에 있어서 지도력을 수행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아굴라도 가르쳤잖아요. 가르칠 일 함께 같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지도자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질문은 브리스길라는 여성임에도 바울 시대의 아굴라 같은 유대인 학자이자 성경에 능한 자를 어떻게 가르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오늘보다 어쩌면 그때 당시가 더 바울 시대가 더 여성들한테 열려진 것 같아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렇죠? 시대적으로 1세기인데. 바울 당시에는 여성들이 지금보다 훨씬 열등하게 취급당하고 남편에게 중소된 위치에 있었는데 어떻게 여성인 브리스길라를 먼저 호명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바울이 되게 뭐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런 것도 바울 서신에 나오지만 그거는 이제 해석과 관련되는 거고 바울을 이렇게 보면요. 바울은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에 팽배했던 가부장적 그런 성적 우위와 이런 것들을 관계없이 여성에게도 지도력을 줬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되게 자유로웠던 사람이에요. 오죽하면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이렇게 선포했겠어요. 그 가부장 시대에서. 유대인과 헬라인이 엄연히 차별이 존재하고 신분 사회에서 종과 자유자가 엄연히 존재하는 그런 차별이 존재하는 사회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이렇게 천명했다라는 건요. 오늘날 천명하는 것과는 또 완전 다른 겁니다. 이거는 진짜 목을 내놓고 하는 천명이에요. 이거는. 왜냐 차별이 당연한 시대인데 이걸 차별이 없다 그러니 얼마나 이게 획기적인 선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바울의 정신 이런 것들을 헤아리지 않고 그냥 바울이 이랬으니까 우리 이거다 이렇게 자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답이 없어요. 우리는 그러면 바울 시대보다 더 도태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넘어가야 할 게 뭐냐면요. 그리스도 복음의 정신, 평등성, 하나님 나라 복음의 인격성, 포괄성, 평등성을 전복성 이런 것들을 하나도 지금 교회가 가부장에 막혀가지고 안 한다는 거야. 다 전복적인 게 나오잖아요. 지금 성경도 다 전복적이잖아요. 우리 지금까지 배운 거 뭐 루키서도 그렇고 다 그 시대의 규율과 모든 걸 어기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이뤄가잖아. 하나님 역사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너무 우리가 간과한다는 거죠. 댕그라의 교회 여자 질서 패배. 우리 저 16장 로마서 16장 1절 2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제 그 편지를 로마 성도들에게 보낼 편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갱그레아의 교회 집사 베베를 선택합니다. 이 베베를 집사라고 할 때 디아코노스인데요. 이게 저기 메일 앤 피메일 서번트예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 종이에요. 남종과 여종. 그러니까 헬퍼, 미니스터. 어? 우리 뭐 돕는 배필할 때 헬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헬퍼도 되고 미니스터, 목사도 되고. 그다음에 디아콘, 디아코네스. 여기 디아콘은 남자 집사고 디아코네스는 여자 집사인데 오히려 이 베베 집사할 때는 디아코노스, 남성, 오스가 이게 헬라어로 오스 하면 남성 명사 어미거든요. 3인칭 단수. 그래서 디아코노스는 남성 명사로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라는 칭호 때문에 우리가 보통 지금 오늘날 이 집사는요. 이때 당시에 바울이 말한 집사랑은 완전 달라요. 왜냐하면 여러분 스데반도 집사였잖아요. 스데반. 근데 막 설교하다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집사는 오늘날 목사랑 똑같아요. 그래서 집사가 원래는 구제와 선교 이런 것을 위해서 원래 됐지만 사실은 이 성경에 보면 집사라고 검명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바울도 집사예요. 디모데, 에바브라, 드기고 알볼로 다 집사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10절에 나오는 7집사를 보면 그때 세울 때는 구제와 봉사였지만 실제로 활동은 오늘날에 스데반도 그렇고 다 지도자격. 오늘날 집사랑은 또 달라요. 그러니까 집사가 이제 뭐 요즘에 안수 집사 뭐 그 정도도 넘어가는 거죠. 이때는 미니스터였고 완전히 목사 같은 그런 저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베베 집사 그래서 성경에 저는 그 지금 개역개정이라든지 이럴 때 보면 베베 자매라고 번역해놨잖아요. 그 자매라고 하면 안 돼요. 사실은 왜 남자들은 다 직분에다 써놓고 바울 사돈이 다 직분 써놓고서 왜 베베는 왜 집사라고 안 하는지 몰라요. 거의 집사라고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베베 집사라고 해야 돼 사실. 그러니까 그게 자매라고 써야 여자가 리더십을 취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지금 번역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지금 다 교수들, 정은택 교수들 다 그래요. 이거 다 저기 일꾼이나 종이나 이런 거는 그 당시 바울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종, 일꾼 이런 말 쓰는 게 다 그 당시에 지도자격이거든요. 장로의 버금가는 직책이라는 사도랑 장로. 근데 이런 단어를 여자니까 자꾸 빼고 자매. 저는 교회에서 자매라고 그러고 그런 단어 쓰는 거 별로 안 좋아요. 그럼 남자도 형제라고 해야지. 똑같이 일괄적으로 해야지. 여자를 자매로 하면 남자도 형제로 해야지. 근데 남자들은 목사님 그러고 여자들한테 자매님 그러고 그러면 안 돼요. 무슨 교회가 직분 분업체야? 남녀 직분 분업체. 그 호칭이 되게 중요해요. 호칭이 차별화하고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직분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어쩔 수 없이 헌신하라고 세우는 거지. 그게 뭐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뭐 순서야? 그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직분 지상주의야 교회가. 그 직분만 받으면 무슨 당상 얻은 것처럼 막 군림하고 막 그래. 근데 그거 직분이 사실은 섬기는 거야. 디아코노스가 섬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섬기는 자. 그 식탁에서 수종드는 자. 예수님이 그 제자들 십자가 지시기 전에 발 닦아줬잖아요. 모범을 보이셨잖아요. 그 디아코노스가 그 섬기는 자라니까요. 굳은 일 잦은 일다 하는 사람들. 근데 교회에다 주보에다가는 섬기는 자 해놓고서 군림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게 리더십 있잖아요. 저가 리더십, 여성 리더십 주장하지만 제가 리더십을 군림하려고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소명대로 아까 저기 뭐야 드보라나 똑같이 자기 하나님 주신 만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려고 하는 거지. 근데 그 길을 너는 여자니까 이거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건 아니죠. 자기가 하나님 나라 그 나라 확장을 막는 거죠. 그러면 여성이 안 된다 그러면. 그래서 집사 베베를 우린 자매라고 부르는데 이런 거를 베베 집사 베베라고 우리가 다시 번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도 집사 직분이 주어졌구나. 그 당시 남자들에게 줬던 직분이 다 주어졌구나. 성경을 통해서도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게 해줘야죠. 그래서 직분으로 괜히 여자 남자 구별하지 않게 차별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로마 교회에다가 그 편지를 전달할 정도면요. 이 바울이 얼마나 베베 집사를 신뢰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호자가 됐다. 베베가 바울과 많은 사람의 보호자가 됐다는 거 보니까 되게 그 베베 집사가 되게 경제적으로도 좀
윤택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윤택하니까 이렇게 보호자가 되죠. 그래서 대변인 역할도 충실히 할 수 있는 성실함, 신실함 이런 것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돈 윌리엄스가 베베에 대해서 이렇게 목회적 사역 감당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베가 목회적 직임을 가지지 않는다고 추측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녀는 의심할 여지 없이 바울과 다른 일꾼들에 의해서 동등하게 몫을 나눈 사역의 기능을 수행했다. 그러므로 이런 사역에 있어서 어떤 성적인 차별도 여기는 제정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1세기 바울 서신에서도 이렇게 여성들이 활발하게 복음을 위해서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고 내 증인이 되리라. 됐는데 왜 자꾸 이렇게 21세기인들 이렇게 거꾸로 가는지 저는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지금 이렇게 신학도 많이 공부하고 신학 많이 인물들도 배출되고 있으니 이 교회가 많이 활용하고 또 여성이 이렇게 갖고 있는 모성성이라든지 이런 능력들, 직감, 이렇게 공감 능력, 이런 돌보는 능력 이런 것들이 목회에서 다 활용될 수 있도록 좀 밸런스를 맞춰서 하자. 이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그래서 요거 자매를 쓰지 말고 좀 직분으로 쓰려면 직분으로 써서 여성 직위를 조금 빚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자. 그다음에 오늘날 그 집사 안수 집사와 지금 서리 집사, 그다음에 바울 당시 집사랑의 차이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집사니까 그냥 오늘날 집사 위권이 생각하면 안 되고 집사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은 지도자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감안해서 성경을 봐야 되겠다. 그래서 항상 성경을 읽을 때는 그 당시의 사회적 배경, 그 당시의 용도, 쓰임 이런 것들을 먼저 보고서 오늘날 21세기로 적용해서 갖고 와야지 바로 그냥 집사니까 집사로 가져오면 안 된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여성의 성경 읽기 소리는 이제 이것으로 제가 아니, 다 했어.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원투 예, 쓰리가 너무너무 저도 다시 좀 돌아보게 되고 하면서 너무 좋았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혹시 제가 강의한 것 중에 수긍 안 될 수도 있고 또 나는 이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거 다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해석하고 여러분이 강의 듣고 여러분들이 적용하는 거니까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저 입장에서 제가 이렇게 한 것들을 제 삶에서 적용하고 이렇게 하는 거고 책도 쓰고 이런 거고 그래서 이런 걸 들으시면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다 변화시키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관점들 이런 것들 다양하게 보시면서 내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시고 또 적용할 건 적용하시고 아니면 이건 나한테는 좀 힘들겠다 그러면 안 하실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건 아니니까 이런 성경 해석이 있구나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 혹시나 그러면서도 좀 이런 해석은 좀 참 좋다 유익하다 앞으로 우리의 사역에서 좀 필요하겠다 그런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질문은 아닌데요. 그 아까 유대 민족은 왜 에스더를 칭송하지 않는가라고 하셨는데 뭐 저도 이란에 있지는 않지만 이란에 가면 하마단이라는 곳에 그 에스더와 모르드게 무덤이 있거든요. 거기는 제가 가봤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걸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똑같이 같은 그 무덤으로 기념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있는 유대인들은 어쨌든 에스더도 모르드게만큼 동일한 자기 민족을 구원한 사람으로 칭송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좋은 정보시네요. 저는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이제 그런 것만 듣고 있으면서 이렇게 문제 제기한 건데 지금 현지에서는 그래도 에스더하고 모르드게를 같이 칭송한다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 이런 걸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접니다. 아까 질문했었는데요. 그 네. 여성에 대한 그 교회 저는 이제 신학적으로 교회를 여성으로 말해도 되는지,
교회를 여성으로? 예, 교회가 원래 저기 교회가 어머니잖아, 어머니. 그 예, 팔거든요. 예, 그 뭐지? 그 중세나 그 교부들을 보면 다 암브로시스라든지 이런 사람들 보면요, 교회를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어머니. 예. 그러니까 그래서 교인들을 잘 양육하고 뭐 하나님 대신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양육하고 보호하고 이렇게 먹이고 인도하도록 하는 그게 원래 케어링 그 페스토럴 케어링 그게 이제 목회잖아요. 목회가 바로 그거잖아요. 돌보고 양육하고 보호해주고 그러니까 어머니죠. 그러니까 교부들도 다 교회를 어머니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교회론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요. 교부들도 그렇고 뭐 지금 뭐 바울의 교회관도 뭐 신부 예수 그리스도 신부다 이런 것도 그렇고 저는 교회의 이런 어머니성 뭐 여성성 이런 것들을 교회가 좀 다시 좀 살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성격상 교인들을 돌봐야 되니까 이게 지금 교회를 하나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라면 그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이렇게 제시하면서 이끌어주면서 보호해주고 도와주고 이들이 잘 이 험한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